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많이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사실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잘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협력하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협력은 사실은 반대의 협력입니다. 반대의 협력. 누가 반대로 협력했느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로 행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사실은 당시에 그들만이 행했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거 다 옛날에 사람들이 했던 모습이야, 지나간 일이야. 절대 그렇지 않고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바리새인을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경계한 것이 이 말씀에 자주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 모습이 옛날에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계속하여 반복하는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이거 익숙한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이 말씀 말고도 여러 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구약의 율법을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율법대로 살겠다고 많이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자주 충돌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한 비웃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생각은 자기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을 것인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탐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매사에 정말 율법적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 결과가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 재산이, 살림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서 성도들에게 이 물질적인 이 복을 약속하였는데 그렇게 복을 약속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게 되면 그들의 재산은 어느 정도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성실하고 또 나름대로 부지런해요. 그러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한 사람보다 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부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재물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곳에 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큰 재물의 힘을 믿고는 그 재물에 집착하게 되고 그 재물을 아까워하게 되고 재물을 찾고 쌓아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재산만 부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 많은 사람들이 더한다 할 정도로, 재산 많은 사람이 더한다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재산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재산이, 재물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도 있었던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와 같이 살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입니다. 이웃, 어려운 사람들, 그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으로 알고 그 책임을 다한다면 그 재물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이웃에게 베푸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물이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탐심도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탐심도 우상숭배라는 건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결과 그 재물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호화스럽게 이 잔치를 즐기면서도 자기의 집 문 앞에서 구걸하여 먹는 사람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는 것을 그냥 두었던 사람이 음부에 가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정말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버려진 음식이나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통받다가 죽는데 그 부자는 치료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부자는 음부에 갔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웃의 가난과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재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사실은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들의 가난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게으르다. 죄인이다. 그들은 저주를 받았다.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말들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그래. 뭐 문제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비난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재산을 가진 것은 옳다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같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도 재물 또는 이 돈이 주는 권세로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이나 권세나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견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문에 보면 이 미워한다는 이 표현이 보통 센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악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들이 대부분 죄악인 경우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인 줄 알면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하나님 나라는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도 사랑하고, 사실 원문에 보면 이 은 할 때 그 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받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나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의 행위에 이 핑계로 삼는 구약 성경이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16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이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은 구약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구약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떠난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참으로 일찍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니, 아직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의로운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비참하게 죽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의 시대, 옛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시대, 그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그를 일찍 불러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율법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뭘 새롭게 전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인간들의 이 죄악의 심각성과 무지로 인해서 완성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구약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복음으로 전파하셨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이것이 괜히 복음, 굿뉴스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은혜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은혜의 소식이에요. 사랑과 용서와 대속의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회복의 소식입니다. 율법에서 잃어버렸던 중요한 것, 은혜, 사랑, 용서와 대속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구하여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은혜의 시대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율법의 시대에 배척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의 복음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만이 아직도 자기들의 교리, 그 율법 해석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야, 더 이상 정죄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더 이상 교만하지 마라. 더 이상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또한 율법의 중요성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면 왜 주님이 다시 또 율법의 중요성을 말씀하실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기서 말한 이 율법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해석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진정한 의미는 역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는 내버렸습니다.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그러나 은혜는 필요 없어. 왜? 내가 그렇게 살면 되잖아. 은혜는 내버렸습니다. 사랑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과 정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아주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야, 그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 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하였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 바로 은혜와 사랑이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 생활의 서약을 지키면서 간음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의 해석은 그들의 가정생활, 결혼생활에서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혼을 아주 자유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스럽게 해석해서 야,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하고 새로운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건 남자에게 주신 말씀인가 여자에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차별적으로 주신 말씀인가 봤더니 똑같이 동등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자에게는 현재의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새로운 결혼을 하지 말라. 그냥 혼자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자에게는 이혼을 당했더라도 새로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공평한 적용입니다. 남자에게도 이혼했을지라도 그냥 그대로 살아라. 여자에게도 이혼 당했을지라도 새로운 결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하여 알려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혼한 다음에 새로운 결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람이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처음에 결혼할 때 서로 간의 서약을 잘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 간음의 문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의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이혼 너무 자주 했고 새로운 결혼 너무 자주 했습니다. 너무 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도 무너졌고 그들의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사실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의 이 몰락은 이 결혼과 이혼, 또 새로운 결혼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죄는 용서해야 하지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던 것은 이웃을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잘못, 탐욕에 대해서는 꽁꽁 숨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의 쾌락이나 탐욕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
은혜를 아는 성도는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잘 설명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정말 죽음을 기다리면서 옥중에서 쓴 그 옥중 서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글을 썼으니 얼마나 그 글이 정말 참다운 지혜와 신앙의 힘이 있는 글입니까? 그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과거 수개월 동안 신약성서보다는 구약성서를 더 많이 읽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때라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다. 인생과 이 세상이 상실되면 모든 것이 상실되고 종언을 고한다고 생각될 정도로 인생과 이 세상을 사랑할 때라야 비로소 죽은 자의 부활과 새로운 세계를 믿는 것이 허락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에게 받아들일 때라야 비로소 언젠가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허락된다. 그리고 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이 타당한 현실로서 남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은 용서와 적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조급하게 그리고 너무나 직접적으로 신약성서적으로 존재하려고 느끼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결코 기독자적이 아니다. 아주 귀한 진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분은 지금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도 보고 하나님의 율법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보고 이 귀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왜 깨달았냐면 이분이 구약 성경부터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잘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이걸 잘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무섭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소중하고 또 율법은 이렇게 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만 딱 읽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면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은혜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궁극적인 것, 가장 수준이 높은 것, 가장 최후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놀라운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소망할 때 이 세상은 무시하고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야. 이 세상은 분토 같은 저 쓰레기 같은 거야. 생각하고 무시하고 나가면 그 세상도 소중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이 끝났고 은혜의 시대가 왔지만 그 은혜는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막중함을 아는 자에게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귀한 것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해주신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적절한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1.1획도 떨어짐이 없는 율법의 소중함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알게 되는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을 상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율법의 소중함도 알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소중함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율법의 공의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